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복된 성탄절 이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들려오는 캐롤과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모임 저런 모임으로 인해 분주하게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그 모든 분주함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 비워진 마음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고 또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과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완성과 그리고 거룩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었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시대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시고 행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운영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 아구도스가 이제는 영을 하나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되시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의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천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요셉도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던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으로 태어날 출산의 때가 가까운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가 거의 다다르거나 막달이 되면 거의 먼 여행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일정들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머전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장소 그리고 안락한 그러한 상황과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이 보통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런 출산의 때가 가까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도스를 움직이셔서 하나의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전반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과 움직임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자꾸 이 고향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아구스도의 영이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장소, 안락한 곳에서 아내를 잘 보살피면서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밀려서 어디까지 밀려가게 되냐면 바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 속에 더 이상 거처할 수 없는 곳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물들이 있는 바로 그런 마구간까지 밀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구간, 그것도 짐승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내가 정말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바로 그곳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 짐승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구간에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드디어 7절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했던 마리아의 행동이 뭐냐면 강보로 그 아기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쌉니다. 자, 그리고 돌돌 쌌던 그 예수님을 어디에 누이냐라고 보냐면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유에 누인 장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왕이면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었던 그 마구간까지 밀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강보에 쌓은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눕혔던 곳이 어디냐면 구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구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비어있는 밥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밥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누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구유에 짐승이 먹고 있었던 밥이나 여물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누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유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비어 있는 밥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비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임재 장소가 어디냐면요,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여물통, 마땅히 세상의 것, 음식, 그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할 바로 그 구유, 바로 그 여물통 안에 아무것도 없이 밥그릇이 비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바로 첫 장소가 구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장소 가운데에 구유, 완전히 비어있는 그 여물통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임재를 하시게 되었느냐?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물통, 그 밥그릇이 여러분 비어있는 그곳에, 바로 그 빈 여물통에 그 밥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비어있는 내 삶의 여물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바로 그 여물통은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고 여전히 동물들의 밥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여물통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없어요. 그곳에 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비움, 채움, 나눔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밟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감정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곳에 어떻게 말씀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생각,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어떤 분들은요, 비움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구유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내 인생의 여물통이 완전히 비워 놓으셔야만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절박한 니드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여물통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오늘도 비어있는 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우는 첫 번째 대상자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로 배우자,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정결핍이 있다,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약하다, 이러한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를 통해 내 비어있는 인생의 여물통을 채우고자 하는 그 니드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내 여물통을 채워주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여물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만큼 결국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채워줄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왜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빈 여물통을 채워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비어있는 이 허무한 내 마음의 여물통을 채워줄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남자도 아니고 두 번째 남자도 아니고 그래도 세 번째 남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 내 여물통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그 남자를 또 만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 세 번째 남편도 아니고 네 번째 남편도 아니고 실제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내 마음속의 허무함과 그리고 비어있는 여물통은 점점점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비어있는 그들의 인생의 여물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던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채워지지 않았던 내 인생의 여물통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증상과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머리에 이고 있었던 물덩어리를 다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노력을 가지고 내 비어있는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며 여러분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냐면 아니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 내 비어있는 인생의 허무한 이 여물통을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그 배우자가 내 비어있는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주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모든 판단에 대한 그러한 이 결과를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로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의미로 결혼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우자가 내 인생의 여물통을 해결해주고 채워줄 거라고 믿고 그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배우자가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연적으로 배우자가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두 번째로 선택하는 바로 그 요소가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내가 이러한 인생의 여물통이 비어있는데 야, 못 채워주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이 성공해서 너희들의 성공으로 이 엄마 아빠의 빈 인생의 여물통을 좀 채워줘야지.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여물통에 남아있는 거 조금이라도 빡빡 긁어가는 존재가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직장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채워집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내 인생의 여물통이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물통을 텅텅 비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그 여물통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비어있는 이 여물통을 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근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인생의 기근은 끊임없이 연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알아차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축복의 사건을 제일 먼저 깨닫고 알아차린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섭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도 먹이고 살리고 기르고 관리하고 그리고 케어해야만 하는 그 가축들의 여물통이 피어 있다라는 것이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목자인 내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며 아끼고 키우고 있는 이 짐승들의 여물통이 어제도 비었고 오늘도 비었고 야 내일도 비어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목자들이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훨씬 더 큰 무서움이 오늘 본문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여물통에 피어있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나의 욕구와 욕망과 피어있는 그 인생의 여물통을 바라보면서 이 여물통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 주의 영광이 두루두루 비추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물통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그 의에 줄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퍼즐을 맞춰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바로 그 일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하게 밀려서 결국은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피해가고 싶었던 바로 이 마구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넣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한 후에 그 예수님을 누였던 바로 첫 번째 임재의 장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구유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 예수님의 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인생의 그 여물통을 바로 구원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로서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있는 그 여물통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혹시 내 인생의 여물통에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물질욕과 또 하나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 내 인생의 여물통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또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누우셔야 할 공간이 혹시 없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의 여물통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물통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여물통 안에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누우시기를 원하지만 공간이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또한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